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 뿐만 아니라 모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에선 이제 이 반역의 일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 또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17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하고 그 지팡이에 이제 지휘관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다스리는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우선 이제 하시는 건지 보면요. 17장에 이 지팡이의 원어를 보면요. 마테인데요. 마테. 마테는 우선 지팡이죠. 그리고 가지, 그리고 종족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마테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무슨 지파라는 뜻으로 써요.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럴 때 이 지파가 마테예요. 마테. 그리고 이 마테라는 단어는 이제 또 한 가지 뜻을 가지는데 그 통치,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의 규와 지팡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왕의 규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그 이제 교정하고 훈계하고 다스리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각 가문의 지팡이는 그 각 가문의 어떤 그 지파를 대표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하나님이 미안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왔어요. 그 통치권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통치권을 주장을 했어요. 왜 모세만, 또 르우벤 지파도 왜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통치권이 없냐?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도 왜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왜 너희가 왕이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치권을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쨌든 이제 지파라는 단어로도 다른 부분에서 해석이 됐고 또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모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속으로 줍니다. 자, 여하튼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죠. 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도자, 통치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팡이는 뭐 아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로 되어 있지만 지팡이로 쓰려면 완전히 말려야 되고 굉장히 강도가 있어야 되고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날것의 어떤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아직 살아 있어서 조금 따뜻한 곳, 또 환경이 맞는 곳에 주면은 뭐 싹이 자라거나 뭐 꽃이 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완전히 이 사람 손에 맞도록 가공한 거고 완전히 말린 거고 그래서 단단하게 만든 거죠. 지팡이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목재예요. 죽은 목재. 거기에서 생명이 절대 날 수 없는 이 마른 나뭇가지죠. 그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 증거의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지팡이 12개를 쭉 둔 거예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그래서 다음날 모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완전히 이 죽어진 마른 이 나무 목재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서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선 첫째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들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자였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상황,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런 자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나중에 뭐 우리가 죽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새롭게 구성되어서 새롭게 살아난다. 맞는데 조금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는요. 이 마른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게 언약이 맺히는 이삭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또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여러분 살구 열매에 대해서 기억나나요?
왜 살구 열매가 하필 왜 살구 열매가 맺혔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살구라고 했는데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원래는 원어로는 샤카드예요. 샤카드. 샤카드. 아몬드고요. 그 원어로 볼 때 그 이제 샤카드의 어근이 샤케드인데 그 샤케드의 뜻은 깨어 있다, 지키다, 뭐 약속을 지키다, 그리고 깨어서 항상 지키다, 뭐 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샤케드와 샤카드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읽어줄게요. 잠시만요. 자, 예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면 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갑자기 12절에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1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네가 뭘 보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뭐겠어요? 원어로 살구나무가 샤카드예요. 샤카드. 샤카드를 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라. 지켜라는 말이 샤케드예요. 샤케드. 언어 유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보여주면서 내가 야 너 샤카드 보고 있니? 내가 샤케드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샤케드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야 너 샤카드 보고 있지? 내가 샤케드를 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샤카드인데 그게 이제 샤케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살구나무가 어디 나오죠? 우리가 배웠는데 자 퀴즈 대답해 보세요. 살구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맞아요. 다들 대답했죠? 거기 나옵니다. 거기 맞아요. 메노라의 꽃 모양으로 이제 쳐서 만들라고 하셨죠? 그게 살구나무예요.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메노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 빛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구 열매가 지금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 너희들이 지금 마른 나뭇가지와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겠다.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은 나뭇가지에도 열매 맺게 하는 부활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 반드시 샤케드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고 그 향로를 쳐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이 다 집어 삼켜진 후에,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다 태워진 후에 향로를 쳐서 제단을 감싸가지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어요. 거슬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 끊임없는 완악함. 그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존재다.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냥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읽자, 날마다 말씀 듣자 해서 이게 뭐 녹음을 해서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보자, 이야기를 해요. 듣습니까? 정말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말 목사님이 권면해 준 것들을, 그러니까 무리한 권면이 아니죠. 당연한 권면이죠. 날마다 말씀 읽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근데 그게 마치 무리한 권면처럼 들려지는 거죠. 왜요? 목사님이 무리하게 권면했기 때문에? 아니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조차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들을 용서해줬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게 전능함이에요.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자, 그래서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죠.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왜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 줍니까? 하나님은 무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우리는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반역이에요. 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말씀 읽어도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뭐 맨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계속 내 삶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죠. 자, 그런 완악함들에 대하여 원망을 그칠 수 있도록 증거로 그거 이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하시죠. 자,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였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요.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분진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구나.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우리는 아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구원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민수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대들었습니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죽은 나무까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런 죽은 나무까지 지팡이에서 샤케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생명이,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잠깐 틈틈이 녹음을 해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작은 목소리로 됐지만 잘 들어보시고, 오늘도 마른 나무와까지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의의 열매 맺게 하겠다, 샤케드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